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바라시고요. 근데 이제 복 준다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복,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의 복을 받는다, 준다라는 것은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 이거예요. 함께 해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는 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복만 야 얘다 네 맘대로 써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주시는 개념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자가 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여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디데이를 아신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개념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보고 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태복음 23장이네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에서 빼먹은 게 없나? 하늘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에 다다르지 못한 게 혹시 있을까 하여 쫙 점검하시면서 꼭 선포해야 될 말씀,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인지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내리꽂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고 애누리가 없어야 되니까 다소 말씀의 흐름이 그 강세가 아프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중압감을 싣고 전하시는 흐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즉 선생이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나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리스도, 그들이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멋있죠? 참 예수님 참 위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사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많이 섞여 있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또 그 일이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들의 죄악의 상황, 또 이스라엘, 또 전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이제 예루살렘 될 우리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꼭 필요로 하다는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것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개념은요, 서기관들 하면 성경을 날마다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울림이 마지막까지 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흐름, 말씀 자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서기관들은 이때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말씀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 말씀 중심이다, 말씀이 위대하다,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케이, that's fine.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중심은, 믿음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아니고 책임지는 믿음이 아니면 종교라는 또 다른 뜻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진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주시지 않은 믿음을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과 흐름에 믿음이라는 명찰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이 아닌데? 그러면 아니신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네가 그렇게 알아?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종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하는데 실제로 삶이 그러지 않은 모든 그 흐름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하다, separatist, 그렇죠? 구별돼서 좋은 의도죠. 좋은 창출의 민신, 모세 오경에서 셉투진,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365개 조항에 뭐 하지 말라 248조항에 해라 yes no를 분별해 갖고 그거를 막 그냥 주야로 줄창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근데 그 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예요? 복 받으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고 지키는 일에 그래서 도합 613개 조항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인지가 되고 인정이 돼야 되는, 자기의 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보기에도 야 정말 제대로 하는데, 그럼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칭을 얻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의도의 목적이, 그 모든 노력의 목적이, 그 모든 행동의 목적이, 그 모든 규범과 그 열심의 이유가 자기 사랑에만 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 사람들한테 선생이라는 소리 듣고 야 뛰어나다라는 소리 듣고 야 잘한다 라는 소리 듣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데만 올인하려 했던 황당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본적인 흐름은 뭐예요? 그래서 yes, 첫째는 자기 부인, 둘째는 뭐 같은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동행에 있는 거죠. 동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몸,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오늘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제자도죠. 제자도의 삶이 없이 종교성만 있는 건 바리새인인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얘기하는 거는 꽤 그럴듯해, 그지? 자, 오케이. 그럼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온 거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켜, 배워라. 배울 거 있어.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선생이라, 잘 봐봐. 선생이라 여김을 받는 걸 좋아해. 즐겨해. 근데 내가 얘기할게. 너희가 아무리 해도 너희는 선생이 아니야.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기억하라. 그러면 된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저는 뭘까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선생은 아니고 먼저 말씀을 들은 양이죠.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 이 양이 또 양들에게, 저의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그러니까 전 여러분의 친구죠. 그냥 친구.
그렇죠? 목사, 선교사란 기능적인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더 중요하죠. 높고 낮음이 이 계급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뭐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기능.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는 거룩한 기능. 그 기능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기능적인 선물들.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성을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 저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걸 외칠 거야. 근데 자기네들은 안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손가락도 하나 깎다 안 하려고 그런대요. 너에게 계속 요구할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넌 그럼 안 한다는 거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제 뭐 낮아지는 척, 뭐 겸손한 척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정말 못나서가 아니라 바보라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강하고 더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더 많은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흐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더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나아가 바라게 되기는 전투하다가 순교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뭐 순교가 꼭 장 맞고 화살 맞고 죽는 것만이 순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가 아름답게 자듯이 그냥 옮겨가는, 그렇죠? 지상에서 천상을 옮겨가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일이죠.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삶에 들어가는,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천국이 임한 자는 천국이니, 그렇죠? 죽음은 그냥 단지 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여. 자, 그 다음 13절부터 나아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14절은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재미있는 성경 구절들이 가끔 없음이 있죠. 없음. 이유가 다 있어요. 없음. 왜 없을까요? 저는 아마 욕을 써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함,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욕을 하실 때는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욕을해도 들을 수 있는 그 자녀들은, 그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거죠.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시면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 아예 얘기를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려 하면 어떡합니까? 네? 와우. 욕을 먹어도 행복한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말씀을 중요시한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행함과 신실함이 없는 종교성, 또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부적과 같이 막 그냥 성경을 붙여놓고 막 십자가를 방마다 다 걸어놓고, 그러나 책임지는 모습은, 복음은 책임지는 모습은 없이 십자가를 막 그냥 온 도시에, 온 서울에 다 갖다 걸어놓은들 하나님 아버지 욕만 먹인다면, 그렇죠? 와 있을지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15절 16절 이게 너무 재밌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여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계속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 예수님이 많이 열받으셨죠. 많이 화가 나셨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계속 화 있을진저. 또 다른 말은 저주를 받을 자다 라는 게 아니면 화가 있으라. 이 저주를 받아라 이게 화 있을진저. 근데 이제 화 있을진저가 완전히 멸망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욕하시는 흐름에 가장 큰 걸 해주시는 거예요. 욕 좀 받아라. 사랑의 욕이죠. 사랑의 욕. 울고 싶네요. 그죠? 자, 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래 끝까지 그러자. 끝까지 그렇게 그러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죽자. 죽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하시는 거 거꾸로 메타포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가 33절 읽을 때 더 신나게 보이죠. 욕하니까. 예? 독사의 새끼들아.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욕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고 싶으신 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자 우선 여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와 계속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3번 그렇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넷, 다, 여, 7번에 화 있을진저. 자, 7번에 화 있을진저의 7번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화 있을진저가 네가 외식함으로 다른 사람도 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인 척함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잘 믿지 않는 종교인 생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화가 있다 이거예요. 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닌 거로 하라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못합니다. 솔직히 그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아, 예수님을 7년 동안 믿어서 당신처럼 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7년을 믿었다, 20년 믿었다 그러면, 아, 내가 예수님을 20년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는구나, 큰일 나겠는데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노력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로 인해서 어떤 교회, 뭐 목회자, 선교사, 뭐 직분자 지자고요. 그러면 그만큼 믿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출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저 사람 말대로 믿으면 저 사람의 삶의 지금 모습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할 거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 너 그러면 네 자신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는 거야. 일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네 교인,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교인, 그것이 무슨 교가 됐건, 교인, 뭐 정통, 뭐 whatever 가르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 네가 주장하는 걸 막, 그래서 막 가리키려고 막 산과 바다를 건너서 교인 하나를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근데 결국 그렇게 돼서 그 자가 너보다 2배 이상 나쁜 놈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상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이 못 들어가게 독을 접종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복음을 경기 일으키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나 싫어, 전에 들어봤는데 안 좋았어,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서 제자 훈련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주라는 거예요. 너의 제자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데 올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헛물만 강조하고 성실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실에 대한 개념이 없이 날마다 모든 것이 다 헛물이야. 이 독사의 새끼들 아주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개념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 잘 사는 것만이 복음이 잘 믿는 것처럼, 잘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악한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그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헌물을 많이 해서 그걸로 선교하자, 헌물로 많이 해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하자. 재물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렇죠?
헌물 중요하죠. 헌물하지 말라.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지키고 다 지켜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요구하는 목적과 흐름의 전체 이유가 영혼의 무게가 있지 않고 금의 무게만 가 있으면 넌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야 되겠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있는지, 아니면 숫자를 자신의 어떤 교세의 힘으로만 생각을 하는지. 아무리 거짓말을 잘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들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라는 개념은 사람은 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게 된 자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사는 삶, 그 영혼을 중시하는 사역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죠.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막 예수님은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 자신의 양념도 11조, 마시는 물까지 11조, 그냥 단장하는 모든 거 다 11조, 막 그런 거 굉장히 강조한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의와 인과 신,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뭔지 살지도 못하고 제시하지도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하나님의 약속, 모든 코너에,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본을 보이길 바라시는데, 금 얘기할 때, 돈 얘기할 때 거기에만 눈에 그냥 막 핏기를 내고 목에 막 그냥 힘줄이 쓰지만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 못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중요한지 몰라? 그러시는 거죠. 그걸 버린대요. 너희가 그걸 아예 버리구나. 아예 그냥 금을 더 얻기 위해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구나. 쳐버리는구나. 이놈의 새끼들 그러시는 거죠. 23장은 아름다운 장이에요. 근데 많이 혼나는 느낌이 들긴 들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약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왜냐?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그렇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다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재물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약삭 빠르게 또 노는 거.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야, 너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말은 막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그렇죠? 말로써 다 하려고 하는. 아니, 행함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행함과 신실함과 자기의 생명과 가진 것과 있는 것과 땀과 눈물과 전부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 나아가시죠. 잔과 대접의 겉은 자, 너희는 겉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 근데 속은 뭐예요? 썩었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 계속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는 것도 욕심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사악한 겁니다. 멸망을 받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시켜 주시고 직접 행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모든 행동에 있는 자들은 약속의 능력의 삶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안을 깨끗이 하라. 자, 여기서 굉장히
6절의 아름다운 말씀이요. 막 그냥 저주를 받으라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 제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소망이죠. 에? 돌아오라는 얘기지. 죽어라 이놈아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새겨 들어야죠. 잘 알아들어야죠. 회칠한 무덤 같잖아. 너희는 겉이 아무리 치장 잘하면 뭐해. 네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생각하라. 지금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너의 행동, 너의 결정, 너의 생각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 이제 그만하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들랑 말랑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놈도 있고 막 별난 자가 다 있겠죠. 예수님 막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래, 끝까지 그러겠다는 거지. 결정 안 하는 게 보이잖아요. 뭐 그 사회 몇몇은 회개했겠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끝까지 혼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그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회당장에서 막 그냥 막 말씀을 그냥 얼마나 기록하고 서기관들이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말씀 얘기해볼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 알죠? 첫 번째 살인, 인간 역사의 첫 번째 살인. 그때서부터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역사의 흐름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라는 개념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 이야기는 뭐 또 학자들의 사이도 괜히 서로 싸우고 하는 분분한 흐름이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게 읽어드릴게요. 24장, 역대하 24장 19절서부터 22절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그 사건 있지. 지금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건 네 눈앞에서 너희가 나를 선지자라고 아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는커녕 그러나 지금 너희 잘 알아야 돼.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건 20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자 중요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지금 이 결정들, 이 사람들 생각 흐름 다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다 보시죠? 아시죠?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복줄 자 복주시고 하나님 지금 보시니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그러고서 이제 1주년 이후 1년 이후, 그러니까 역대하 24장의 말씀이죠.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망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라기야의 아들 그랬거든요. 바라기야의 아들. 근데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에 이거 보면은요, 거기는 여호야다의 아들. 애비 이름이 다른 걸로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않느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 카피 중에서 나자린이 쓴 그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그 여호야다, 그러니까 뭐 여호야다의란 이름의 그 뜻은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근데 바라기야는 Bless the Lord예요. Bless the Lord. 이 단어의 흐름이 굉장히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이 Praise the Lord라고 하지 않고 Bless the Lord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고 정석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예수님을 분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열쇠 이상이 되신 거죠. 말씀의 총화 되신 거죠.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요세푸스 사학가, 유명한 사학가죠. 그가 이제 요세푸스의 쓴 책 중에 6번째 책, 챕터 1부터 5 섹션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옵니다. AD 70에 나오죠. 근데 요세푸스는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40년 이후, 정확하게 40년 이후 예루살렘의 멸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록, 여기 역사가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 크루시픽션이 AD 30에 일어났고 예루살렘 멸망이 AD 70에 완전히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자, 끝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몇 절 안 남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는 뭐예요? 40년. 예수님 얼마 믿으셨어요? 40년 믿으셨어요? 나이 꽤 드셨네요. 아니면 40년 믿어갑니까? 약속이 임할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모든 약속이. 자, 근데 이 약속은 저주의 약속이 아니에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폭발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면, 예루살렘이 되면, 성전이 돼서 도시화돼요. 그렇죠?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여 바뀌어지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되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36절 39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물이 우리를 넘치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책임지려 하는,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오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샬롬.